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 조감도를 그려라 하신 뒤로 저번에 파트 1을 업로드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교회 조감도 2를 파트 2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라는 이 구절에 16개의 헬라어 철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을 사랑의 수로 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을 따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의 4차원이 나오는데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령과 성부와 성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나타낸 너비와 길이 높이 어원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4차원에서 나와 우리를 떼어놓을 어떠한 어둠이나 수월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차원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어둠의 사랑하는 아들의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노예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마음의 할례로 감정과 감각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4차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데 이 사랑의 4차원을 알게 되고 깊이 뿌리내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수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저장하게 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장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입과 사지, 우리의 지체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안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16이라는 숫자는 10 더하기 6, 10은 또 율법의 뜻이잖아요. 6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어원에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 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은 율법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의 감정과 감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다루어져서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또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전에 우리의 입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지체, 사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 인간적인 인공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의 마음판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저장되고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과 세상의 죄와 육신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되고 이기주의와 또 재물을 사랑함에 대하여 또 죄된 육신을 또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감각과 감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될 때 그때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과 무엇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하여 넘쳐 흐르게 될 때, 이때 우리는 가장 지독한 어둠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과 음부, 가장 짙은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또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능력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도록 항상 마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 우리의 입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될 때 우리의 지체와 감각과 감정도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므로 이 심히 부패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눈과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며 영적 존재로 살며 육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지처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개처럼 토한 것을 다시 먹거나 돼지처럼 자신의 똥에 다시 뒹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구비된 아들로서 살게 하시며 돼지가 도축당하여 머리와 두 다리가 잘린 것처럼 돼지의 탐욕과 육을 즐겁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하는 욕심을, 육의 성질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항상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6가지 사랑의 성품을 지니고 그렇게 될 때 로마서 8장에 17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영적 존재로 살게 될 때 누리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적 존재로 살게 될 때는 사망,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야 되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17가지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자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십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스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흑암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읽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또한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나타내신 바 되셨으며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분량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어둠과 흑암도 숨길 수 없는 어떠한 지독한 슬픔과 한난과 곤란도 우리를 숨길 수 없고 어떠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물 아래에 있는 어떠한 존재와 능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굳건하게 박히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고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 7교회와 7금촛대 교회로서 우리는 가장 깊은 흑암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러한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정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7교회 7금촛대 교회로서 우리는 계시록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며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때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에 대한 징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왕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인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를 휴거의 첫 열매로 삼으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소아시아에 있는 7금촛대 교회, 우리 이방인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우리는 소아시아 이방인 교회에서 7교회의 장자들입니다.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를 따라 온전한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휴거의 첫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 심판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집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의 그 수비학은 게마트리아는 16인데요. 이것은 성막에서 8개, 서쪽에 있는 8개 늘판과 그 각 늘판을 받치는 은받침 2개에 그래서 총 16개의 은받침에서 또 나온 숫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25절을 보면 그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그 판 아래에는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총 16개의 은받침이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속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 30냥에 팔리셨잖아요. 은 33개를. 출애굽기 26장 17절, 36장 22절에 보면 성막의 서쪽에 8개 널판은 16개의 은받침으로 서로 연하게 되어 있다. 서쪽은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어둑한 저녁 때 그 상황과 감정을 두세 놓을 펴고 힘을 다해 감당하고 참여한다는 뜻인데 이 8개의 갑판이 설 때 재탄생 거듭나게 되고 또 8개는 부활의 능력을 뜻합니다. 16개의 두 손이 받쳐져서 질서정연하게 될 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8자 길이는 한 개의 활을 또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서 한 개의 무지개를 하늘에 뜨게 한 것처럼 한 개의 활이 떴다고 보면 되죠. 16개의 손이 받치는 것입니다. 8명 구원받은 숫자입니다. 그죠? 서쪽은 아랍어로서 보증이 되다, 감당하다, 담보하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던 때에 보증이 된다, 감당한다. 이것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냐 하면 은받침이 16개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손으로서 하나님의 편손이 우리를 바치고 계십니다. 질서정연하게. 잠언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때 참여하다, 감당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을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고 우리의 기쁨에 또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16개의 받침처럼 우리를 받쳐주고 계십니다. 성막의 서쪽 8개 널판과 16개의 은받침인데요. 서쪽 서에 보면 활이라는 또 뜻이 또 있어요. 활궁자를 보면 8자 길이입니다. 서쪽 8개의 널판인 거죠. 8개의 널판이 활 1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무지개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활을 잘 당기게 하기 위해서 은받침 16개가 필요한데 두 손이 필요하고 8명이 필요하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의 은받침, 주님의 두 손으로 십자가로 감싸고 바치고 계십니다. 구속과 속죄를 나타내는 은 33개를 팔리신 예수와께서 나의 속죄와 구속과 속량이 되신 것입니다. 8명, 즉 노아 방주의 8명, 16개의 손인데 이것은 사랑을 나타내고 무지개와 활,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활을 잡아 당기다는 느리연이라는 뜻은 말 안장에 앞에 가슴걸이, 뒤에 후걸이 추등으로 연결하여서 말 안장에 안정적으로 타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털을 받고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는 활을 잘 잡아 당기게 되며 이 말씀의 화살로 정확히 관역을 잘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쉐모네라는 8을 나타내는 단어는 7-1이다. 7도 충만한 수인데 1이 더 있어서 여분이 있다, 넘쳐난다 이런 뜻으로서 샤면에서 온 것이고 풍부한 뜻이며 이것의 어원은 샤만으로 빛나다, 기름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넘칠 때 모든 멍에가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교회 조감도 파트 2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